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었는데 그 방언 고관들이 반결이요 문을 지키는 살림의 아들 마세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레갑 족속의 믿음인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지요. 제가 에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제가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겐 족속 레갑의 후손들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알 수 없는 족속이지만 통독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레갑 족속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저주받는 길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이방인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 가문이 하나님 앞에 대대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레갑 가문을 보고요. 또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으로 이끌고 가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염려와 불신앙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네, 이 불신앙이 찾아왔습니다. 불신앙한 그대로 제 개인과 가정, 또 맡고 있는 사역, 우리 교회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떠나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30년 동안 가까이 했던 일들, 30년 동안 했던 일들, 투자한 시간들, 이건 뭐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공허감이 한동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올해 강단 말씀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 환경 바라보지 마. 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기 가정마다 가문의 전통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밖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그 각 사람마다 성장 과정 중에 생긴 결핍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으로, 또 일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폭력으로, 음란으로, 집착으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장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믿음이 변질되어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결핍도 덮어주시고 상처까지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은 잠시 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문의 흑암 세력과 싸우면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의 신앙의 전통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절한 영적 전투, 가문의 배경과 싸우는 이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채부잣집이 있는데 1600년에서부터 1900년 중반까지 약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6가지 가문을 실천한 이 가문이 있는데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제사는 1년에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6가지의 가훈을 주셨는데 이거를 300년 동안 지켰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킬 수가 있느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가훈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경주 채부잣집에서 그 자기의 재산을 어디에다 기부를 했느냐면 대구대에다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레미야 35장은 믿음 안에서 후손들에게 당부한 명령이 지켜지고 있는 내갑 족속, 이 내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선조들이 명령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자식대에서 나라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고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전에 BC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얼마 남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김 말고 여호와긴도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한 11년 정도 치리를 하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를 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유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 내갑 족속이라는 한 가문을 들어 교훈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킨 내갑 족속은 선조들이 했던 말들을 순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갑 족속을 시험해 봐라. 내갑 족속 시험해 보려면 내갑 족속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내갑 족속들을 성전에 불러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5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성전에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갑 족속들이 5절, 6절, 8절에 보면은 술잔도 따라 놓고 종지에 술잔도 따라 놓고 했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고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 실물 자료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술을 따라 놓고 포도주를 따라 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물교육 시청각 자료를 해줍니다. 그때 내갑 자손들이 고백을 하기를 우리 선조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다. 남자인 나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평생 동안 영원히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조 요나답이 이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얘기냐면 이게 250년 전에 선조 요나답이 250년 전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몇 년을 지켰느냐? 이 후손들이 250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요나답이 어떠한 명령을 했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는 하라고 그랬어요. 4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막에 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막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포도주를 앞으로 당기시면 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겠죠.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대가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우상 신을 가지고 결혼을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알 종교가 잔뜩 온 땅에 널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싸우면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제단에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타락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합 왕이 너무 타락하고 이세벨하고 너무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타락을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예후가 자기 혼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답에게 나하고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일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후를 막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예후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예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완전 선포를 해요.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이 일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예후랑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대통령을 선거를 도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은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선조들한테 니네들 포도주 마시지 마. 농사도 짓지 마. 소작도 하지 마. 땅도 가지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후손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을까 봐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을까 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후손들은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목동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상대도 안 해주고 이런 천한 직업이었는데, 요나단은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목동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가나안 문화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집을 짓고 파종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포도주를 먹게 되고, 먹게 되면은 또 이제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할 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단지 장막에 거해라. 장막은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텐트 생활해라, 이동 생활해라, 유목민 생활을 해라.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아라.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는데 야곱이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원래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지금 이제 어디에 와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에레미야랑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지 아냐? 우리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장막에 거처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에레미야하고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네갑 족속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갑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일까?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있는데, 이 구두라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디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옆에서 항상 이제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도움을 줬고, 출애굽할 때도 같이 나왔고, 그러면 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그때 이스라엘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느냐?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잡다한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이때 네갑의 자손들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고 출애굽을 같이 하게 됐으며, 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의 미디안 후손, 겐족속의 후손, 네갑의 집,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요나답의 선조로 올라가면 미디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하는 얘기를 다 지금 250년이 넘는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죄에서 떠나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길을 막고 살아요. 길을 막고 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요,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35장 1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유다 민족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이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부 다 엘리트들, 기술인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는 민족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어요. 이 비천한 자에 누가 있었느냐? 네갑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집도 없어요. 장막도 없어요. 그냥 들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협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족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네갑 족속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네갑 족속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 네갑 족속이 축복을 받았는데 보니까 오늘 18절에서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 이들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네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의 후대들이, 또 우리 정말 316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20절에 말씀하시길 땅 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후손 대대손손이 하나님 앞에 설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갑 자손들은 또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면, 없어진 것 같았는데도요, 비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면 52일이 걸렸어요. 52일이 걸렸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구역구역들이 다 있어요. 저기 조금 이제 그림이 작아서 그러는데요. 이 네갑 족속에게도요, 할당이 되어진 게 있어요. 이 네갑 족속은 어디를 재건해내냐면 분문이라는 곳을 재건을 했어요. 이 분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에서 제일 더러운 오물들이 나가는 곳, 가장 더러운 곳. 그래서 분문, 똥문, 쉽게 말하면 똥문이라는 곳, 여기를 담당했었어요. 네갑 족속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성이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성전, 이거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벽돌을 하나 쌓아가면서 견고하게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갑족속이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내갑족속들은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기 안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는 없네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내갑족속이에요. 내갑족속 너희들에게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한테 가장 먼저 전할게. 천사가 와서 알려줘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비천한 자고 사람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내갑족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게 돼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2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123장 찬양할 때 성탄절이 다가왔네, 성탄절이니까 찬양하는가 보네, 이 찬양하는가 보네. 그런데 이 찬양의 비밀이 내갑족속이 그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맛보았던 그들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해 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때가 몇 년이 지난 때였느냐 하면 약 1000년이 지난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내갑족속이 자기들이 그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지금 2024년도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2025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묻고 계세요. 헌신의 자리,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 그곳이 어딘지 그 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이 사람의 순종하는 내갑 족속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갑 족속과 똑같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고, 또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갑 족속처럼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께서 명품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명품 인생답게 명품다운 유산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당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문의 신앙에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상의 가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경상도에 채치원 사당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조상의 뿌리가 이거야 하면서 채치원 사당으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없지만 이제 복음의 당대로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가문을 세워나가길 원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방해 전략들이 많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 세력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은 성벽 재건할 때 참여도 안 했어요. 이런 내갑 족속 같은 미천한 자들이 각기 맡은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유산을 이제 가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전통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모세를 도와서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가 물려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후대들이 똑같이 사사기 2장 10절처럼 똑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올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하신 그 북한 선교의 그 축복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덤으로 누리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통은 이제 탈북민 김장 캠프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11월 28일 날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 잔치, 이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새가족 초청 잔치가 있는데 올해는 12월 24일 날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미나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계승해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전통을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초동부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만의 전통은 성경 요절 암송 대회를 이제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리가 잡혔어요. 내년이면 5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후원해 주신 중직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초동부에 들어온 친구들은 들어오는 순간 이제 성경 암송대에 관심을 가져요. 지금은 비록 이제 16구절, 21구절 이 정도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죠. 100구절, 400구절, 1000구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도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초동부의 전통은 이제 성경 고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이 신앙의 유산, 전통을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갑 족속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1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자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만왕의 왕 예수께 경배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인 같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갑 족속이 선조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 명령을 지켰는데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만이 이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전통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